살아가면서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또 나보다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별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살다 보면 다 그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더더욱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나아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 살다 보면 그런 거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라고 받아들일 줄 아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정말 문제죠.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모든 일들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고 우리는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기대하면서 한 번 더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도서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선한 사람에겐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사람에게는 악한 일만, 나쁜 일만 있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면 얼마나 살기가 쉽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기는 얼마나 더더욱 쉽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도 그렇지 않은 자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일반이다. 우리 육신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고작 겉으로 드러난 일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라고 말하죠. 그러나 얼굴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굴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다 성격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요, 별 일도 없는데도 그냥 죽을 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얼굴은 항상 웃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바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때때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의아하죠. 아니 그 사람이 왜 그렇죠?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얼굴도 더 밝았고 다 밝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요. 왜? 우리는 겉에 나타나는 그런 것밖에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최진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그런 느낌이 참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최진실 씨는 특별히 너무 밝고 항상 웃고 하는, 정말 얼굴에 행복이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느낌, 보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주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참 정말 의아해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일만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일반이다. 다 거기서 거기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아니 성경은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죠. 하나님께서 불어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항상 좋은 일만 있다고 있을 것을 분명히 안다면 어때요? 정말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또 앞으로 일어날 우리 일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살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두 가지 일을 어느 한쪽으로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반복해서 주신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혼을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엄청난 이 일을 당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였어요. 자, 1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성경을 앞뒤로 자세히 보면 모르드게가 알게 된 일은 이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가 결심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아니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빌미로 해서 모든 유대 백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고, 이 모든 일을 알고 모르드게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사실 정말 높아져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모르드게죠. 왜?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자들을 미리 밝혀내고 그것을 미리 신고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왕의 생명을 구한, 그야말로 왕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정작 높아져야 될 사람은 모르드게인데 자신은 높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하만이 높아지고, 그 하만은 어때요? 자기를 괘씸죄로 고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니 자기만 죽이려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 그것을 빌미로 온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만이 왕에게 거짓말로 이야기를 했죠. 저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도록 내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뇌물을 주고 왕을 꼬드긴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 뇌물을 받지 않죠. 뇌물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만에게 뇌물은 줄 필요 없고 그거는 너나 갖고 저 유대 백성들을 몰살시키기만 해라. 어떻게 보면 왕이 참 괜찮은 사람 같아, 공의로운 사람 같아. 그러나 그런 게 아니죠. 이 왕은 하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야, 내가 그 은 1만 달란트 받고 유다 백성들을 멸하라고 너에게 허락해 주면 나머지 네가 유다 백성들 다 죽이고 얻는 것은 네 것이 되겠냐, 네 것이 될 거 아니냐. 나 그 은 1만 달란트 받지 않을 거다. 그저 너는 유다 백성들을 멸하기만 해라.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그들이 가진 것은 다 왕의 것이 되는 것이. 이걸 생각하고 그 일들을 허락해 주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우리는 뭘 생각하게 돼요?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은 다 이래요. 여러분, 이런 일과 상관없는 세상을 여러분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단 1년이라도? 아니, 단 한 달이라도? 단 한 달이라도 그렇게 살았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은 항상 그렇게 의로운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또 뇌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로 인해서 불의를 행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고 날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 앞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막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답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모르드게는 이 일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1절 다시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 어떤 모습처럼 보입니까? 자기가 당한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지금 내가 왕 다음에 제2인자가 되어도 시원치 않은데 뭐 그런 거는 바라지도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죽을 위험해?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내 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하고 저 하만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저렇게 높아지는가? 내가 지금 왜 저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고 내 민족이 죽어야 하는가? 억울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대성통곡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37장 34절에도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누구 모습이죠? 야곱의 모습이.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던졌다가 그리고 결국은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기 위해서 그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죠. 아버지가 그
옷을 보면서 내 아들이 찢겼구나, 내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하면서 지금 우는 모습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슬퍼하는 게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 통과한 것도 이와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르드게는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아니 그 민족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기 앞에서 결단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가서 사정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사정을 할 것인가.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당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당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모르드게가 처한 이런 일 가운데 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나겠어요? 저 같으면 이미 왕후가 되어서 궁궐 안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자기 조카 에스더가 제일 먼저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 이런 때 조카에게, 내가 내 딸처럼 키워서 왕후가 되게 만든 그 조카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부탁한들 그게 무슨 의미 되겠어요? 제일 먼저 자기 조카 에스더, 왕후가 된 조카가 생각났을 거예요. 또 왕후가 아니더라도,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자들을 미리 색출해내서 왕의 생명을 건져낸 왕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찾아갈 만해요? 왕을 찾아갈 만해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생명을 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 상도 받지 못한 것, 거기는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 앞에서 내가 억울하게 하만에게 지금 죽임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번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왕후가 생각이 났을 것이고, 아니 왕이 생각이 났을 것이. 그러나 모르드게는 어때요? 그들에게 가는 일을 다 포기, 그들에게 사정하고 그들에게 불쌍하게 보이는 일을 다 포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하나님께 사정하기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당하기로,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1절 2절 다시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자,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어때? 대궐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대궐에 못 들어가요.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먼저 자기 조카를 찾아가고, 그것이 아니라면 왕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하는 것이 순서고 옳아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고 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 통곡하고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절대 궁궐 안에 못 들어가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옷을 입고는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도 갈 수 없고, 왕후 에스더에게도 갈 수 없고, 왕에게도 갈 수 없다는 것이.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베옷을 입고 지금 궁궐 문 앞에 앉아 있어요. 무슨 말이죠?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 에스더에 가서 내가 부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 왕 앞에 가서 내가 부탁하지 않겠다는 것이. 나는 여기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이런 모르드게의 마음이 4절에도 잘 나타나 있죠.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였다. 왕후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삼촌이 지금 베옷을 입고 궁궐 문 앞에 앉아서 대성 통곡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왕후가 어때요? 시녀들을 시켜서 옷을 갖다 주면서 빨리 베옷 입고 이거 입어라. 이거 무슨 말인 것 같아? 베옷 입고 앉아있는 게 불쌍합니까? 아니, 이 옷 입고 들어오라는 것이죠. 궁궐 안으로 들어와라. 내게 좀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보아라. 아니, 왕에게라도 가서 사정해 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베옷을 벗기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 궁궐에 들어올 수 있는 옷을 입히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옷을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나 안 입겠다. 나 궁궐에 들어가지 않겠다. 나 너에게 사정할 일도 없고 왕에게 사정할 일도 없다. 난 여기서 하나님께 사정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 자,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위기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두 가지.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정할 것인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정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모르드게는 뭘 선택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사정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쪽을 선택하겠다라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궁궐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베옷을 입고 그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일들 앞에서 모르드게가 그랬구나, 모르드게는 정말 그런 어려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도 이미 그런 사실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지금 끊어지게 될 그런 위기, 아니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게 될 그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눈앞에 보이는, 당장 찾아가면 그래도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조카 왕 웨스터나 왕에게 찾아가는 일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선택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어떤 일들을 단순히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이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 때때로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기회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위기의식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까운데 눈에 보이는, 손에 쉽게 잡히는 사람을 향해 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도 그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너 한번 이 문제 풀어봐라,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로 와라. 나는 너를 가까이 하고 싶은데 네가 자꾸 멀리 가는구나. 내가 너에게 문제를 줄 테니 그 문제라도 붙잡고 내 앞에 나와서 내게 사정하고 내게 가까이 나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모르드게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사인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많은 문제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위기들은 다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문제를 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르드게는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해결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자 어때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되죠. 3절 보세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뭐 무슨 실력이 있고 경력이 있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어떤 일 앞에서도 사람에게 찾아 나아가서 사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정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은요, 저절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내가 외적으로 무엇을 잘 갖추고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모르드게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할 때 저절로 누구에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유다 백성 전체가 무수한 셀 수 없이 많은 자들이 모르드게 한 것처럼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신앙생활 우리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금식했다는 것이, 금식했다. 요즘에는 좀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 금식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현대에는 금식하는 일이 드물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모르드게가 느꼈던, 유다 민족 전체가 느꼈던 그런 위기, 정말 그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봉착한다면 정말 그때야말로 음식까지도 끊고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원할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금식은 옛날 성도들이 하는 그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내게 찾아왔다면 이 문제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문제예요. 기도하되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극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항상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유다 백성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에스더도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15절과 16절 보세요. 15절과 16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도 정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무엇하며?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위기들 앞에서 필요하다면 금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다, 굶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 그만큼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만큼 절실하게. 여러분, 음식은 내 생명과 관계된 것이, 그런데 그 음식을 끊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금식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떤 일이 있겠느냐. 그런 기도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앞두고 또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40일을 흉내 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 또 그 날짜에만 그래서 집착하는 것,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 오늘 에스더는 3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며칠 했느냐, 몇 번 했느냐, 그게 아니. 정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정말 위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위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금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요,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내가 밥을 안 먹는다, 그것보다도 금식하는 내 마음, 내 태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돼요. 밥만 굶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멀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가운데 하나인 식욕, 그것을 내가 절제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명과 관계된 그 음식을 내가 끊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모든 인간적인 생각, 욕심, 또 계획,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내가 몇 끼를 굶었는가, 며칠을 굶었는가, 이게 아니라 금식하고 있는 내 마음 자세, 내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사야 58장 4절 5절에 6절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를 이야기하고 그 말씀 바로 앞에 4절 5절에서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은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한다고 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런다면 내가 그 금식을 어떻게 받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음식을 끊는 것, 굶는 것, 그것이 금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금식이요. 하나님은 그런 금식,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 어쨌든 이 금식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다짐해야 될 것은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절대로 기도보다는 앞서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 이런 결단,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기도보다는 앞서지 않겠다. 또 내가 어떤 일 가운데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는 않겠다. 왜 그렇죠? 시편 127편 1절 2절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애씀은 헛수고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내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겠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애쓰고 수고하지 않겠다. 왜? 그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민족 전체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이 일들 앞에서 사람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자,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요. 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가네, 결국 에스더도 왕에게 사정하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흘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왕으로 할지라도 왕에게 나아갈 때는 왕이 불러야 가는 것이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으라고 함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 죽어요.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나가서 다행히 왕이 기뻐 맞아주면서 정말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홀, 금규 그것을 내밀고 아이고 어서 오시게 하면 다행히. 그러나 그 홀을 내밀지 않으면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난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무슨 말이죠? 왕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왕에게 나간다는 것은 죽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더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사흘을 금식하고 나갔다.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죠. 여자들이 사흘 금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장빨이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왕후들이 왕 앞에 나가려면 그냥 온갖 치장을 다 하고 예쁘게 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흘 동안 금식하고 나가면 얼굴에 화장도 받지 않아요. 또 사흘 동안 먹지 않으면 얼굴은 얼마나 초췌하겠어요.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간 것이 왕에게 사정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 먼저 그러기 전에 금식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은 사람에게 사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이, 마치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베옷을 입고는 궁궐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사흘 동안 금식한 것은 왕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간 것이. 그래서 오늘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면 꼭 에스더만 생각해요. 그런데 말은 안 했지만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를 하고 베옷을 입고 대궐문 앞에 앉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를 하고 에스더가 그 베옷을 벗기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옷을 입히려고 애를 썼는데도 그 옷조차 받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나 에스더를 통해서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않겠다. 하나님께 사정하지 사람들에게 사정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그 문제와 이 길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지만 그런 문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더가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죠? 아까 우리가 잠깐 생각한 것처럼 나 지금 왕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됩니다. 지금 왕에게 나가면 죽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왕에게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명한 말을 하죠. 오늘 보면 13절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에스더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금 난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30일 동안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는 왕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때에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네가 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게 돌아가도 그 일이 직접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더더욱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는 더더욱 없어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내 아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 자녀들이 죽게 되었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혀는 끌끌끌 차지만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기도는 한다 할지라도 금식하며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한 것, 그 책임은 네가 져야 할 것이다. 에스더는 이것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이 들려서 그 말을 듣고 어때요?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것이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나의 손해와 별로 관계가 없어요. 나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에스더가 지금 가만히 있기만 하면 사람들은 에스더가 유대인이조차 몰라요. 자기는 이미 왕후가 되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평생 왕으로 어쨌든 살 수 있어요. 왕의 사랑을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지만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해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두신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려면 내게 어떤 직분도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 그 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또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편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편안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가 지금 편안한 가운데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너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당신의 일을 이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로 하여금 기도하기 위해서 네 환경을 편하게 하고 너에게 문제가 없게 하고 너로 하여금 더 마음 놓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도하지 않은 책임은 네가 져야 할 것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예전대회가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해요. 네가 지금 너에게 그런 상황을, 너에게 그런 자리를, 너에게 그런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네가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네가 가만히 있으면 그 책임은 네가 져야 할 것이다. 적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어디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어디인지, 또 우리 이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무엇인지,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무엇이요, 내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 이를 생각하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 일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로 인하여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베옷을 입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 그런 신앙의 태도, 그런 기도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게 직분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모든 자들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기회의 때인 것을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에스더 여전대 모든 회원들,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들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